출근길 묵상 365 2021년 6월 16일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예수님은 사역하시면서 반대를 많이 받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시자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쫓아내는 것이라고 비난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의 나라도 국가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귀신의 왕이 귀신을 쫓아내면 그 나라가 어떻게 유지되겠느냐고 지혜롭게 답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니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잘하시는 모습을 보고 한 여인이 큰 목소리로 예수님의 어머니를 칭찬했습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예수님이 그 칭찬을 부인하지 않으면서 대답하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누가가 설명하는 두 부류 사람들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지켜 복 있는 사람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설명하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32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만으로는 뭔가 부족하다며 보고 만지고 느낄 수 있는 증거를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고 하십니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었습니다.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는데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망할 것이라고 멸망과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여 니느웨 사람들에게 요나가 표적이 됩니다.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했습니다. 아수르 나라의 왕과 관리들부터 백성들 그리고 짐승들까지 식음을 패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회개했습니다. 이런 놀라운 회개의 역사적 사실을 언급하면서 예수님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고 하십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가리키셨습니다. 요나의 표적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만에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바로 그 사건을 가리킵니다. 일반적으로 신앙생활은 교회에 출석하면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따지면 세례를 받으면서 시작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둘 다 일리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음을 믿을 때 신앙생활이 시작됩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죄에 대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만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또 죄를 짓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니느웨 사람들처럼 진정으로 회개하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요나의 예와 함께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온 예를 드셨습니다. 그 당시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이어서 주변 여러 나라에 소문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솔로몬의 지혜가 2000km나 떨어져 있는 곳까지 소문이 났습니다. 스바 여왕이 확인하러 왔다가 듣던 것보다 더 대단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이 세상에는 지혜를 주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철학이 대표적입니다. 철학의 어원이 지혜에 대한 사랑입니다. 철학은 인기가 별로 없다고 하지만 사람들은 자기 취향에 맞는 나름의 철학을 찾으면 그것을 삶의 기준으로 삼곤 합니다. 하지만 그런 철학 사조가 영원한 안식을 주지는 못합니다. 예수님은 솔로몬보다 큰 이가 여기 있다고 하시면서 사람들이 찾는 지혜가 자신에게 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찾아야 합니다. 지혜의 근본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참된 지혜입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스바 여왕처럼 열심히 하나님의 지혜를 찾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이렇게 실천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여 복된 구원을 받아야 할 일터 동료들이 요나의 메시지를 들은 니느웨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솔로몬 왕의 지혜를 듣기 위해 2000km 길을 마다않고 찾아온 스바 여왕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동료들이 회개하고 지혜를 구하여 복 있는 사람이 되도록 제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 사람은 집을 넓은 바위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고 하신 산상수훈 말씀이 기억납니다. 말씀을 들어서 죄를 깨달아 회개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여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인도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